이 계명에 암시되어 있는 위협, 그 이외에도 여호와께서는 정당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현세의 삶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동시에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는 위협을 여기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언하셨고 그들을 벌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율법의 심판을 교묘하게 피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나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 이외에 흔치 않은 다른 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이 위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물론 아주 늙은 나이가 되도록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채로 비참하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고 장차 올 더 큰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모를 오직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앞에서 제시한 원리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부모들을 그 존귀를 받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 바로 여호와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존귀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것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이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만일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그들을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외인으로 간주할 완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주들이나 영주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윗사람들에게도 이런 원리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세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가치하고도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그들이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높은 권세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마땅한 것이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이 계명의 의도,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께서는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함께 묶어 두셨으므로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요컨대 우리 이웃의 몸을 해치는 모든 폭력과 상해와 해로운 일들 모두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는 또한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소용이 되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며 이웃의 평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며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며 이웃이 위험에 처하여 있을 때에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 제정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규범을 통해서 그가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그것들을 주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의를 가르치시면서 오로지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또한 마음으로 죽이는 일도 금하는 것이며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질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살인을 실제로 낳은 것은 손이지만 마음이 화와 분에 휩싸일 때에 거기서 살인이 잉태되는 것이다. 형제에 대해 화가 날 때에 그를 해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없다면 그를 미워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움이란
화가 지속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방법으로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겠지만 화나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해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법이다. 그래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선포하셨으며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계명의 두 가지 근거. 성경은 이 계명이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신성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류 전체를 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혈육으로 알아 존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권면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람 속에 본성적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보존하심을 구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라신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과 또한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혈육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기를 삼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살인의 범죄를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고의로 시도하거나 그런 것을 바라거나 계획하는 경우에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이웃의 안전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하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웃의 육체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듯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물며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야 얼마나 더 열심과 수고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보다도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니 말이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이 계명의 목적,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부정함을 멀리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불결하고 추한 육체의 무절제한 정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결하고도 절제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하다. 여기서 음행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은 음행의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욕을 혐오하여 그것을 버리도록 이끄시기 위함인 것이다. 모든 정욕이 다 음행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음행이란 심지어 몸에도 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그 더러움의 정도가 가장 극심하고 현저한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돕는 배필과 더불어 연합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필연성에 더욱더 얽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방도를 충족히 마련해 주셨고 그의 권위 아래에서 시작된 이 결혼의 교제를 축복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이외의 다른 모든 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며 또한 결혼의 동반 관계가 우리를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의 필연적인 치유책으로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 관계 외에는 남자가 여자와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독신은 특별한 은사임. 자, 우리의 본성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타락 이후에 일어난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노임을 주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이 두 배나 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처녀성 혹은 동정이 멸시해서는 안 될 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당하며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자기의 부르심의 정도에 맞추어서 정절을 보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제시된 치유책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절제함에 내어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의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오늘날 반대하여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어리석고도 경솔하게 자기들의 필연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이기고자 애쓰는 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부르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성적인 절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을 인정하신다.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다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몇몇 지체들에게만 베푸시는 은사라는 것이다. 우선 주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즉 천국의 일들을 위하여 남김없이 자유로이 자신을 헌신하도록 자신을 허락한 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고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속한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는 바로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별히 하늘로부터 그렇게 주어진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신다. 이 사실을 근거로 주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는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